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칸트는 그 책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선험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전적으로 경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변적인 이성 인식일 뿐이다. 세계 안에도 세계 밖에도 세계와 인과적으로 결합해 있는 어떤 단적으로 필연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다. 최고 존재자라는 하나님 개념은 많은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한낱 이념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지해서 실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대하기에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인간의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말을 가득 자세히 살펴보면 반은 맞는 말 같고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칸트의 말은 틀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죠.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계시하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왜 사는지, 인생 왜 내가 오늘도 일을 하고 왜 오늘도 여기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은 태어나서 참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 것은 계시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 그러면은 좀 잘못 오해가 돼서 말이죠. 과거에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민속 종교에서 뭔가 귀신이 들리는 이런 거를 계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주실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하셔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 중에서 아주 열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아 세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잘못 알았던 거구나 생각하고 회심을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구나.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계시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것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는 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셔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삶에서 보여주셔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는 순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구나.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달과 지구가 대화를 나누는 주제를 다룬 연극을 봤습니다. 물론 달이 말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연기자가 달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또 다른 연기자가 지구에서 온 기계 탐사선을 대신해서 그 연기자가 이제 달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딱 제 귀에 들어오는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달이 지구에서 온 탐사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특히 이 달이 말하기를 달의 바다에는 달도 원래 옛날에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에는 물이 없고 모래만 있다. 그런데 지구에는 바다에 물이 많이 있다. 파란 물이 너무 바다 물이 많으니까 달에서 보는 지구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탐사선이, 물론 탐사선도 인간이 아니죠. 예, 탐사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바다에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모래도 있고 바다 속에는 각종 해양 식물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좀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 달, 물론 그 달이 아니겠죠. 달 연기자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좀 슬퍼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다. 지구가 부럽다. 그런 슬픈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달을 연기하는 연기자도 달이 아닌데 괜히 그 연기자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지구의 연기자는 좀 뿌듯해 보이고 달의 연기자는 좀 여자분이 하셨는데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선은. 그런데 공기만 있으면 또 안 되죠.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우리를 비춰줘야지 우리가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에 너무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지구는 다 타버려요. 말라버리고 달과 같이 바다도 없어지는 거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져도 지구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먹지 않으면. 근데 먹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농사를 짓고 그래야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밀도 해서 빵도 먹고 각종 먹을 거를 다 먹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있나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점점 느끼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게 되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최초의 빅뱅이 생겨가지고 최초의 무슨 물질이 터져가지고 폭발 그 최초의 보이지 않는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근데 이런 계시를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우리 아이가 꽃을 하나 받아와 가지고요, 제 식탁 앞에 장미꽃이 딱 3송이가 지금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요즘에 정말 꽃이 너무 재배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장미꽃 3송이가. 그것도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런 장미꽃 3송이가 있는데 아주 밥맛이 더 생기더라고요.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꽃이 그냥 아름답다. 근데 그런 꽃이 여러분 그냥 지금 식탁에 한 3송이 있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그냥 들판에 그런 꽃이 다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그냥 옛날부터 그냥 생겼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더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만든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건축을 했든지 뭐 그림을 그렸든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었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꽃을 만든 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섬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주목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그 자신에게로 정하고 예배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닌데요. 제가 아주 오래 옛날에 어디에 가면요, 큰 아이맥스인가요? 큰 스크린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큰 스크린이에요. 거기에 비행기가 촬영한 북극 있죠, 북극. 북극의 그 얼음, 막 바다, 뭐 얼음 있잖아요. 거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감탄하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과 그 노을이 착 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짱깔뱅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광들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를 모를 때는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 자연도 보이지 않아요. 자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돈밖에 안 보이고요. 너무 좁은 시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사람들은 모든 걸 보면서 아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걸 만든 분을 만나보고 싶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피조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또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의 끝에 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 이 우주에서 볼 때요, 지구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아담의 후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없이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너 병들었어. 너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 그런데 너 지금 모르고 있지? 한번 너 조사해볼까? 하면서 우리를 조사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 죄가 아니라 아담의 이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특별 계시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이가는 하나님이죠. 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죄인인 인간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 계시는 은혜와 용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다.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타락 후에 특별 계시가 덧붙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낮게 내려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특별 계시란 구원론적 성격을 띤 구원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개를 보여줄 때, 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치명적으로 죽지 않고 구원 얻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계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엉뚱한 거로 살아가요. 엉뚱하게.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하면서도, 아름답다 하지만, 그런 정도,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자연을 보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연을 볼 때 더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그림 설명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설명해 주면 더 그림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자연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일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계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장신대 교수님이셨던 주선의 교수님이 1970년대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집이 망원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망원동의 뚝방길을 걷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뚝방 반대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뚝방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뚝방 왼쪽에 한강변에 강변 쪽으로,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이 강하고 이렇게 숲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 옛날에 거기에 판자촌이 쫙 저기 인천까지 저 밑에까지 쫙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기는 분뇨 처리장이고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고 그런 게 다 맞물려 있는 너무나 열악한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선의 교수님의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자기가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이 많은 이상향 전도사라는 사람이 교수님,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수도도 제대로 없어요. 닦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그냥 겨우 판잣집에 촌에 가만히를 문으로 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고 수도도 만들고 의료보험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저도 처음 전도사를 할 때 그곳에 가서 한 5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제가 처음으로 한 그 교회인데, 여러분, 주선의 교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시에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고 약도 했고 거기서 먹을 것도 직업도 소개하고 수도도 만들어주고, 이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교회도 세우고 이건 특별 계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본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히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계시까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 계시를 보여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